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6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창세기 37장부터 야곱 후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요셉과 관련해서 이 집안의 중요한 문제들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안 이야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아브라함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들이 살 땅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는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100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자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문제는 그러나 그렇게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생기지 않는 어려움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이삭 역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끝에 겨우 쌍둥이 아들 둘을 갖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칼부림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위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 죽을 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20년이나 피신한 후에야 그 문제로부터 좀 안심할 상황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과연 대를 거듭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 집안에는 위협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협은 주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인데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웃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집안이 전체 전멸할 수도 있겠다는 원한을 산 경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8장에서는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유다의 아들 오난이 죽게 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남자들은 약속의 자손들인데 약속의 자손인 자신들을 망가뜨리며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똘똘 뭉쳐서 살아도 부족할 그런 형편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 집안에 임하여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내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약속,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정말 위협적인 일이 발생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이제까지 이 집안의 문제는 집안을 이을 한 명이 태어나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이 한 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이르러서야 이 문제가 비로소 해소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제 집안에 약속의 자손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자식들도 낳았으니 이제는 대가 끊어질 걱정은 좀 덜게 되었다 싶은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런 때에 이제까지와는 종류가 다른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몰살의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둘 살아남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맺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자손들인데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이 있다는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데도 여기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가나안 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57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온 땅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알려졌던 땅은 전부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모두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 해결책이 과연 어디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어디에 있어야 그것을 찾아오든지 뺏어오든지 할 텐데 천지사방에 그 해결이 될 만한 것이 아예 없다면 어디서 그걸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계가 기근이었는데 이상스럽게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던 것인가? 41장 56절 바로 윗절에 보면 애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하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든 어디든 흉년, 그것도 아주 심한 흉년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에는 곡식이 풍족하다고 할 만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백성들 배 채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값을 치르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온 세상이 흉년이어서 연명도 하지 못할 처지인데 이상스럽게도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연유로 마찬가지로 흉년을 겪고 있던 애굽에 이렇듯 많은 양식이 있었던 것일까? 자, 그 연유가 이 41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41장으로 올라가 보면 대략 8, 9년 전의 이야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이제 41장부터 설명되고 있는 것은 2011년 즈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때 2011년쯤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생각 있게 살았으면 2020년에 이 모양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4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41장 1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꿈 내용은 이렇죠. 살이 잘 찐 아름다운 암소 7이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비쩍 말라 흉한 암소 7이 따라 나타나죠. 그런데 그 흉측한 것들이 아름다운 소들을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꿈에 흉한 뭐가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은데 흉한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으니 아주 안 좋은 꿈 같습니다. 자, 바로는 그렇게 꿈이 좋지 않아서 아마 놀래서 깨었던 것 같은데 5절에 보면 다시 잠들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자,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튼실해 보이는 7 이삭이 나오는데 뒤이어 마른 7 이삭이 또 나와서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잠이 깨서도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고 그 꿈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다고 느끼고 있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으니 이런 때야말로 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은 보통 어디 아프기만 해도 국가의 위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왕이 꿈 때문에 소스라쳐 놀라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이야말로 능력자들이 대거 소집될 만한 큰 나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상스럽게도 바로가 아무리 꿈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꿈의 뜻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전통적인 강국, 대제국 애굽이었는데 제 왕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이 문제에 대처할 아무런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은 개인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야말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뭘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준비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뭘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열심이나 각오는 무엇에 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도무지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확 꺾여버리죠. 능력치를 모두 발휘해도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누군가 멍한 눈으로 앉아 계시는 걸 보신다면 그분이 그런 문제에 부딪힌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이집트 제국이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도를 찾지 못해 이른바 멘탈 붕괴 상태에 놓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야 그 기밀로 감춰지고 있겠지만 나라의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바로의 측근 술 맡은 관원이, 자, 이 사람은 바로 대신 음식을 먼저 먹기도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니 측근 중에 측근이겠죠. 그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꿈을 꿨는데 알 수도 없었고 뜻도 몰라서 괴로워했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던 한 청년이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의 해몽대로 자기의 이후 처지가 흘러갔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얘기를 듣고 14절에 보면 바로가 어지간히 급했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시종장이 말한 청년, 바로 그 요셉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자, 아마 그 방안 말고는 도무지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총무 노릇을 하던 요셉이 난데없이 왕을 아련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급작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밑에 검은 대형 세단이 서 있고 그 옆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히 여기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로 바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사실 오늘 명절인데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윷놀이나 한 판 할까 이러고 왔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모셔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돈도 안 냈는데 사우나 전세 내놓고 나를 씻기더니 양복점에 들려서 30분 만에 양복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서 모셔가는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라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얼마나 그를 기다렸는지 감옥에 갇혀있던 이 젊은 제수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죠.
꿈 얘기를 시작하면서 막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평범한 백성은 모르는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할 문제, 국가 원수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문제를 지금 이 젊은 사람에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요셉을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가 가득한 그런 눈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같았으면 몹시 당황스러웠겠죠.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요셉은 그리 당황스러워하는 눈치가 아닙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환자에게 경험 많은 의사가 말하듯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안히 말씀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왕은 안도가 될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껏 바로가 들었던 말은 뭘까요? 점술사와 현인들 앞에 들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겠죠. 폐하, 정말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말을 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저 변두리 외국 출신의 젊은이가 당시 요셉보다 30살이었는데 바로를 위로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권위 있게 위로하는 셈입니다. 자, 세 번역은 16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 이야기를 잘 푼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답하냐면 저에게는 그렇게 꿈 이야기를 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바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여유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이제 바로가 마치 상담하러 온 내담자인 것처럼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고 있죠.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요셉은 그저 바로에게 꿈 해몽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격려가 될 말을 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가 하실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좀 나뉩니다. 하나님이라고 보는 번역도 있고 바로로 보는 번역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굳이 바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바로로 글을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를 특별히 알려주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꿈을 괜히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도가 담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껏 흉조가 될 꿈일까 하고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에게 꿈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만으로도 일단 안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6절 이하에 요셉이 그 꿈의 뜻을 풀어가는데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앞으로 7년간 대풍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나 큰 흉년인지 그 흉년 때가 되면 31절에서 보듯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해서 사람들이 전에 과연 풍년이 있긴 했나 가물가물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이 닥치면 고생은 그저 애굽의 보통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은 아무리 굶어 죽어도 호의호식하며 안전할 것 같은데 왕에게는 이 문제가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가 그 꼴에 이르면 그의 통치도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도 책임 못 지는 왕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으로 먹을 게 없다면 아마 이 왕은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여겨져서 아마 처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대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 일러주셨다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너와 내 나라는 이렇게 확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33절부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흉년이 나라를 휩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죠. 그는 나라 곳곳에 관리들을 세워서 풍년 때 수확한 것을 모아야 한다고 왕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풍년 때 수확한 것을 5분의 1씩 세금으로 나라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자, 그러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자, 요셉은 지금 왕이 묻는 것 이상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엄하게 행동한 것처럼도 보이는데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마운 말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왕은 지금 호기심 차원에서 내 꿈을 해몽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것은 그리고 그 꿈자리가 사나운 일이 앞으로 있을 흉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왕에게는 해결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일의 사태를 파악하고 그 방도를 찾지 않으면 그의 통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라는 이 야만족 청년이 바로에게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제안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좋게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좋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하고는 다짜고짜 그를 총리 수상 자리에 앉힙니다. 자, 이런 결정은 너무나 급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에게는 그럴 법한 이유도 보이죠. 자,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땅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자, 일의 전모를 파악한 것은 이 젊은 청년 요셉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일을 대처할 적격의 사람이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대단하다는 바로의 신하들은 그리고 애굽 전역의 지혜자들은 문제가 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죽여달라고만 할 뿐 왕에게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콱 꽂혀서 42절 이하에 보면 자기 옥새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우고 옷도 명품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 최고 좋은 차에 태워서 거리에 퍼레이드를 시키죠. 그래서 그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또 45절에 보면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그의 신분을 갑자기 확 상승시켜 버리죠. 자, 이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내내 지난 10여 년간 안 좋은 일만 거듭됐는데 드디어 대단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할 법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남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총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가 정말 총리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갑자기 구의원을 시켜주면 잘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갑자기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바로가 물었던 꿈 이야기야, 꿈 해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 같은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치면 그냥 잘 전달하면 되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총리직을 맡게 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그저 말을 잘 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46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일을 의외로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로 앞에서 나오자 전국을 순회하며 상황을 챙기기 시작하죠. 마치 어디 숨어서 총리를 준비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을 이어갈 풍년에 다가올 흉년을 잘 대비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채비를 잘하고
대풍으로 수확한 많은 먹거리를 성읍마다 잘 저장을 해놓습니다. 어찌나 잘 준비했는지 해가 거듭되니까 49절에 보면 저장해 놓은 곡물이 너무 많아서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흉년 때도 바로는 요셉을 완전히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에 대비하지 못한 백성들이 바로한테 부르짖으니까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한테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해 동안 마치 총리직을 위해 태어나기로 한 것처럼 잘 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30세밖에 안 됐는데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앞에 성경이 기록해 놓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죠. 자, 그동안 그는 뭘 하고 지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입니다. 처음 애굽에 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자, 그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머슴 같은 노예였겠죠. 마당이나 쓸고 심부름하고 나무 해오고 이런 숙련 기술 없는 그런 알바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 보면 일이 이렇게 풀려갔다고 말하죠.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숙련 알바에 그치지 않고 자꾸 올라갑니다. 매니저로도 올라가고 더 위로도 올라가서 끝내 보디발 집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가서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저항하는 바람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가정 전반의 일을 돌보던 가정 총무에서 그 집에 붙어있던 감옥으로 끌려가 죄수가 되고 말죠. 자, 사실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면 주인으로서는 그 피의자를 죽여버려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걸 보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하튼 요셉 처지는 수직 낙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잘 지내다가 감옥에 처박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감옥에서 일이 이상하게 풀립니다.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장소만 바뀌었지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 집에서 하던 것 같은 일을 계속 그런 종류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30살까지의 생애를 정리해 보자면 그가 사춘기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내내 한 가지 종류의 일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성경에는 총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숙련된 기술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 조직의 일을 총괄하는 총무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직업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의 사춘기 이후의 직업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대신에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 10여 년 이상을. 자, 여러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총리를 해서 아직도 총리입니다. 16년이 되도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대통령이 돼서 중간에 국무총리도 잠깐 했지만 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직업을 뭐라 그러냐면 총리하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내내 그것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17살에 애굽에 와서 내내 지금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일 하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어 적어도 풍년, 흉년 합쳐서 14년 이상 총리를 하고 뒤 분위기를 보면 아마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총리를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살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이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비하면 메르켈과 푸틴은 경력이 너무 짧다고 말할 정도의 이제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였는데 그럼 오로지 총무 또는 총리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으로 봐서는 하던 일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맡은 조직이 좀 커졌다는 정도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와 애굽 그리고 기근으로 시달릴 온 세계에 곡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7년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7년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그런 흉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 동안 이 멸망의 위기를 감당할 적임자가 키워지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41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총리일밖에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시죠. 자,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불러 일으켜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생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처리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저 그 사람 하나 좋자고 그를 총리 세우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한 가정의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지 우리가 그가 겪은 고통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 애굽에 보내져 양성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는 인생이 그렇게 꽃피어야 되는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기 어린 시절의 꿈을 잊지 않았겠죠.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의 단이 절했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꾸었죠. 자, 그것은 그저 이 사람이 집안에서 최고가 된다는 정도의 꿈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꿈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먼 2억의 땅에 들어와 잡혀 있었던 것은 그 꿈에 더 깊은 그런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가 그 곤경, 억울함, 모함을 받고 술 맡은 관원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나 그저 잊혀지곤 하는 그런 곤경에 처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단련되어 애굽은 나라를 망할 위험을 이겨낼 능력을 지닌 그런 재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구원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슬피 울며 답이 보이지 않는 긴 시련의 기간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답으로 우리에게 내놓으시곤 하죠. 자, 누가 요셉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기억했을까요?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잊혀졌고 보디발로부터도 잊혀졌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도 잊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에게서 잊힌 채로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는 20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세상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일이 그저 흘러가 버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을 보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여기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카드, 세상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위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파견하셔서 이 땅 애굽에서 키워내신 그런 인물이었죠. 자, 시편 105편에 가보면 요셉의 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인데 구약 87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보내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손길을 통해 입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요셉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 이 형편 속으로 앞서 보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없어져도 그만인 것 같은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느끼죠. 아니,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여기는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양성하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약속의 자손, 곧 신자들에게 펼쳐지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연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그와 같은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몇몇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온 제국을 다스릴 총리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순종으로 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